사람이 병들면 우선 낯빛이 어두워지고 말이 없어지고 식욕이 없어집니다. 똑같이 교회가 병들면 하나님 말씀이 별 흥미가 없어지고 사람마다 교회 오기를 싫어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면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막 맛있고 달고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막 은혜스럽고 눈물이 엄청 흘러서 한도 없이 말씀 속에서 흐느껴 울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내 귀에 들리면 너무너무 놀라고 신비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구나. 감격하면서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사람, 참포도나무, 참기름. 참이 뭘까요? 순도 100%. 그럼 참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주신 두 가지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테니까 그냥 듣고 흘리는 우리가 아니라 듣고 쫓아나가서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몸부림쳐 봅시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시간은 길지 않아요. 굉장히 짧아요. 3년 안에 전 인류의 죄를 완전히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하셔야 해요. 3년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가?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곧바로 하신 사역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역이에요. 왜 부르셨는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뜻은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그 영혼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참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냐? 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죄로 얼룩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온갖 짓해서 이렇게 얼룩덜룩 보기만 해도 시꺼멓게 죄가 묻어있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참 사람의 모습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돼서 그 죄를 다 씻겨서 참 사람이 되는 이것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그럼 참 사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일까? 나도 좀 참 사람이 되고 싶은데 순도 20%밖에 안 되는 가짜 크리스찬 되고 싶지 않고 순도 100% 참 크리스찬 참 인간이 되고 싶은데 어떤 게 참 사람인가? 그 본질을 제가 참 사람이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참 사람이라는 건 이런 제가 말하는 것 가지고는요 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참
참 사람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 그러냐,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그 재료로 무엇?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것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좀 재료를 좀 금은 보석 반짝반짝 빛나고 썩지 않고 영원한 금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좀 만드셨으면, 우리가 죽어도 썩지 않고 우리가 매일 반짝반짝 보기도 좋은 다이아몬드, 금은 보석으로 해주셨으면 이렇게 인생이 비참하지 않지요. 하나님, 하늘나라에는 얼마나 천사들의 그 날갯짓, 가벼운 털, 천사들의 그 아름다움, 이런 것으로 사람을 삼아주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천상의 아름다움을 지녔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 사람인지 그 흙의 특성을 알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을 알게 돼요. 여러분, 흙의 특성이라고 하면 첫째로 뭐죠? 생명이에요. 모든 생명은 흙이 잉태예요. 둘째로 흙이라고 하면 사랑을 얘기해요. 복음성가 아까 우리 부를 때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기본이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암만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사랑이라는 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을 이 심장으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죄에 대해서 진짜 죽기 살기 아파하지 않으면 그 사랑 절대 몰라요. 내가 그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파했는지 방법이 없어서 살다 주님, 골고다에 계신 주님 십자가 앞으로 가서 그거 붙들고 흐느껴 올기 전에는 그 사랑이 뭔지 짐작도 못해요. 흙의 특성이 또 하나 말한다면 정직한 거요, 포용하는 것이요, 봉사하는 것이요, 그리고 겸손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 다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거 생명의 법칙 하나 말해드리겠습니다. 흙의 특성 하나, 생명의 법칙. 둘째, 흙의 특성,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이건 사람이 거룩한 길을 걸으며 갖게 돼야 되는 것, 겸손이에요. 이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 텐데, 겸손은 저는 전에는 별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교만하지 않으면 다 겸손인 줄 알았어요. 그 비슷하더라고요. 자, 흙의 특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생명의 법칙이에요. 생명입니다. 흙은 생명의 상징이에요. 모든 생명이 흙에서 잉태돼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아니 짐승을 잡아먹는 동물도 아니요, 그들은 초식동물, 풀을 먹고 흙에서 자라는, 풀 먹고 자라는 초식동물들이 그들의 밥이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이 땅의 생물은 다 흙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미생물 먹고, 아닙니다. 바다의 바닥도 흙입니다. 그 흙입니다. 그래서 흙은 생명이요, 이 생명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죽을 사자 있죠? 이건 한일자, 이건 저녁 석자,
이거는 비수할 때 쓰는 비수. 즉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날카롭게 날아드는 비수와 같은 것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죽음을 알면 생명도 알게 돼요. 이러한 것을 깨닫고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게 하시고 시편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너희들은 아침 안개와 같은, 너희들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풀이다. 풀이다. 꽃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어. 너희는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풀과 같아. 너희들의 목숨이 유한해. 오늘날 하루아침에 날아드는 비수처럼 꽂혀서 죽음이라는 것으로 잡혀가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만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사람만이 영원히 살고 싶어해.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돼지나 소나 말이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영혼을 사모하지도 않아. 사람만이 그런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속성과 성격을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고 영원히 살기를 바래. 그것을 영원한 생명의 법칙이라 그래. 잠깐 있다 사라지는 풀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법칙을 아냐? 어떻게 알아? 왜게 알아?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말씀이에요. 살아서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내 죄 사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요. 자, 주님 말씀은 생명을 회복하라. 생명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생명을 회복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음을 아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찾게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는 영원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없어요.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 죽도록 사랑하면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아요? 난 그 사람이 하는 사랑에 대해서 정말 속으로부터 품는 경멸감은 다 설명을 다 못하겠어. 나는 저 여자 아니면 내가 죽겠다고 팔짝 껐는데 상처는 평생 가지만 사랑은 며칠 가요? 인간의 걸 화학적으로 많이 가야 넉 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혼 때는 샥 씌워져 가지고 그 다음에 평생 싸우고 살죠. 영원한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거 뭐든 뭐가 또 길어배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재물이야말로 순식간에 없어져. 재물이야말로 그럼 맘먹고 나가서 쓰면 다 없어지더만. 그죠? 이상의 영원한 것은 없어요. 성경이 진리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해요. 자, 영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만들어진 게 하나는 우리의 몸은 흙이요, 하나는 생명, 하나님의 살아계신 호흡, 우리에게 영혼을, 사람이 무엇이냐 할 때 이분론 있고 삼분론 있어요. 이분론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영혼과 육체가 이거를 갈라질 때 이분론이라 그래요. 삼분론은 데살로니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 영혼, 육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삼분론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건 저러건 이런 설 저런 설 다 했어요. 저는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영혼육 세 가지를 얘기해요. 로마서 공부할 때도 영혼육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바람이 어디로 와서 모르지만은 우리가 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러하다 하실 때에도 우리가 영혼육 세 가지로 말해요. 근데 오늘 우리 창세기 복음에서는 영혼을 하나로 묶어서 영혼과 육신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다 괜찮아요. 뭐든지 그냥 계시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면 되니까. 그럼 어쨌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흙으로 영혼 혹 하나님의 혹 생기로 그렇게 됐고, 육신은 흙으로. 흙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덧없는 거, 아주 별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해요. 마치 dust, 티끌, 먼지. 인간의 육신은 먼지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다고 우리 육신이 뭐 그렇게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육신의 애를 쫓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하시는 말인데, 장례식 할 적에 흙을 한 무대게 이렇게 그 관 위에 던지면서 사람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사람이 더스트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 육신은 그렇다 치자. 이후에 내세가 없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자는 육신이 끝나는 것만 보고 그래요. 그야말로 티끌로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사해 주심을 믿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참 많이 애쓰고, 이런 모든 것은 어디로 가요? 내 영혼은 어디로 가요? 내 영혼은 어디로 가냐고. 그것도 죽어서 사라지나? 데살로니가 보면 우리 영혼육의 혼은 사라지고 육신은 티끌로 돌아가고, 영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 혹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코에 불어넣으신 생명은 어디로 가? 하나님께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불멸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 아니더라도 인간을 좀 생각을 해봐요. 인간이 그냥 단순히 육체만이냐고. 인간은 육체 이상의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눈에 보이는 건 사라졌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주일이면 와서 말씀을 듣고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우리는, 그 영은 어디로 가? 하나님께로 가요. 왜?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 나는 누구냐 할 때 육신은 흙이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내 육신도 부활하여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존재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는 것이 나예요. 아셨죠? 나는 이렇게 했다가 그냥 밥이나 먹고 개돼지같이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흙으로만 지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죠. 혹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법칙을 꼭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것을 창조하실 때 항상 예를 들어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게 하시는 터전을 주셨어요. 어디에 사는 터전을 꼭 주셨어.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주셨고, 동물은 땅에서 기면서 여기저기 음식도 찾고 자기 삶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땅을 삶의 터전으로 주셨어요. 그럼 사람은 삶의 터전을 어디에 주셨을까? 사람은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품속에 두셨어요. 이 세상 살지만 우리의 품속은 우리의 터전은 하나님의 품속이에요. 왜? 영원한 존재로 만드시고, 영원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법칙을 잘 알아야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생명의 법칙,
흙으로 빚어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의 법칙이야. 더스트처럼 먼지처럼 사라질 우리가, 죽음밖에는 존재 못하는 우리가 영원히 살 길, 흙은 생명 다 잉태하고 다 생명을 주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칙을 우리가 계시하셨으니 그것을 믿으며 걸어가십시오. 아셨죠? 생명의 법칙, 첫째, 흙으로 빚어진 인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흙의 특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겸손입니다. 겸손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 이번에 산타바바라에 좀 바람을 쐬러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 산타바바라 미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미션을 들어갔더니 200년이나 된 낡은 건물인데 그 안에, 저는 캐톨릭 미션은 처음 들어가 봐요.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물론 예수님은 엑스트라 같이 배더라고. 예수님 모습도 애기들로 그려놨지 거기에 크게 부각시켜놓은 것은 성모 마리아와 수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캐톨릭의 특성이 그 그림 속에 다 드러나는데 우리 기독교에는 동상을 잘 안 세워요. 왜냐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안 만들어요. 거의 안 만들어요. 그림은 그려서 우리가 상징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동상은 좀채 개신교에서는 잘 만들지 않아요. 근데 거긴 동상이 좀 많고 또 성모 마리아는 크게 그리고 예수님은 전부 애기로 조그맣게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그래도 느낀 것은 수도사들의 경건이에요. 슬립 한 짝이 저기 저 암실 같은 데 있는데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지 보여요. 거기 무슨 이만한 조그만 뜰에 들어갔더니 거기 꿈에 그리던 예수님 조각상이 팔을 벌리고 이렇게 서 계시는데 순식간에 뜨거운 눈물이 솟아올라. 그렇게 예수님 조각상을 제가 눈으로 본 거는 처음이에요. 그림은 많이 봤죠. 근데 이렇게 그게 나도 모르게 그 아무도 없는 그 뜰에서 그 메마른 잔디에서 무릎을 꿇었어. 뭐 그것이 캐톨릭이다 뭐 개신교다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대로 마치 내가 주님을 배우는 듯이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이 솟아. 근데 장로님이 저를 보고 빨리 일어나야 돼. 뭔데? 거기 무덤이야, 무덤들. 아니 여기 좀 돌아보니까 거기는 매장을 안 하나 봐. 그냥 이만한 관들이 그냥 수도 프랜시스 누구 수도승 무슨 신부 무슨 주교 뭐 여기저기 무덤들이 관들이 다 밖에 나와 있어. 매장한 건 거의 없고 아마 훌륭한 수도승들은 그렇게 장례를 했던 모양이야. 빨리 그래서 주님 때문에 눈물이 쑥 나다가 그 무덤들 이렇게 바라보니까 뭐 지금 감격해서 울 때가 아니더라고. 제가 거기서 본 것은 겸손이에요. 그 사람들의 주님을 향한 겸손. 성 프란시스가 뭐라 그랬다든가? 너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을 원하느냐? 첫째 겸손입니다. 둘째는 겸손입니다. 셋째는 겸손입니다. 흙은 겸손입니다. 땅의 먼지와 같은 하잘것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자기는 발로 밟히는 존재로 만족하고 존재하는 것이 흙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은 하나님의 법칙이지만 인간에게 흙은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흙으로 빚으셨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겸손하라고. 자, 빌립보서의 2장 3, 4, 5, 6, 7, 8장. 이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육신한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절, 4절, 5절, 8절에 쭉 나옵니다. 첫째, 겸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모습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1. 겸손입니다. 그 겸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어떻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주님 일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자기 이름만 높이려고, 자기만 이렇게 꼭대기에 서려고, 그렇게 주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주님의 일을 하긴 하는데 다툼이나 허영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좀 잘난 척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근데 이런 것은요, 왜 문제냐?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오병이어 하고 무슨 뭐 속회하고 뭐하고 별걸 다 해도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영적으로 도대체 유익이 없어. 마음은 항상 답답하고 불안하고. 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특별히 빌립보서는 제가 무지무지 좋아하는 책인데, 이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겸손하여 나보다 저 사람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첫째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오병이어, 주님과 함께하는 속회,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이것은 뭐가 특징인가? 우선 마음으로부터 겸손한 마음이 들어. 모든 말씀이 다 나한테 주시는 것 같고, 정말 설교 듣다가 눈물을 한도 없이 흘리고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 내가 겸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 내가 저 사람보다 나를 얼마나 잘난 척하고 낮게 여기는지 눈물이 안 흐를 수가 없어. 오직 나는 방법이 없사오니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왔습니다. 저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즉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언제나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까지인 기도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는 감격의 자리인 줄 아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그냥 함께만 계시는가?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이 막 기쁘고 마음속에 감격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할 때 마음속에 모든 아팠던 것이 싹 상처가 났고, 또 속회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속회는 위로할 자를 위로받게 하시고, 마음에 병든 자는 병을 낫게 하시고, 몸이 병든 자는 병을 낫게 하시는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주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세요. 겸손이란 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겸손히 하여 저 사람, 나보다 저 사람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5절 6절에 뭐라 그러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 하루 종일 마음속에 되버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본체라는 말이 몰패라는 뜻이에요. 신분, 자격 이런 것을 말해요. 근데 제가 해병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해병대 특징은 뭡니까? 빨간 명찰하고 팔각 모자입니다. 그렇습니까?
해병대 우리 교회 많죠. 빨간 명찰하고 팔각 모자입니다. 그래요? 빨간 명패와 팔각 모자만 썼다고 해병대입니까? 물어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지 크리스찬을 지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찬, 목사, 장로 되기 이전에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도 참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무슨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걸로 되는 것으로 많이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처음에 그런 거 지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사람을 지으셨어요. 참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겸손하고 생명 충만한 그런 존재로 참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낚시당해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일은 참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목사 장로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참 사람이 된다는 뜻이야. 왜 목사 장로가 그렇게 욕을 먹느냐? 사람에서 한참 멀어 있거든. 참 사람에서 한참 멀어 있어. 어? 거기다 플러스 목사면 더 욕먹고 장로면 더 아니 집사는 덜 먹고 권사는 더 욕먹고 장로는 더 욕먹고 목사는 더 욕먹고. 왜? 한참 참 사람에서 멀어져 있을 때, 참 사람에서 멀어져 있다는 얘기는 특별히 겸손함이 없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겸손함은 모든 크리스찬의 참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장로 목사 되고 성경만 이렇게 끼고 다닌다고 우리가 크리스찬입니까? 빨간 명찰 달고 저 팔각 모자 쓴다고 우리가 해병대입니까? 아니요. 제가 물어봤더니요. 진해에 천자봉을 구보로 올라갔다 온 자라야 비로소 해병대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해에 있는 천자봉이 뭐 산입니까? 전 너무 잘 알아. 1000개 봉우리가 있습니까? 길이가 천자예요. 그럼 거기를 구보로 갔다 와야 해병대입니까? 그 맞구만 그 사람 말이. 그럼 진해에는 천자봉을, 이게 천자래요. 이거 오늘 또 중요한 거 알았구만. 여기를 구보로 갔다 오는 사람이 진짜 해병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목사, 장로, 성경만 끼고 다니면 정말 기독교인입니까? 이 천자봉을 구보로 왔다 가는 사람, 무슨 소리? 이 세상을 살아가서 저 깊이 겸손의 천리길을 구보로 걷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겸손은 낮아지는 게 겸손이에요. 더 내려갈 데가 없는 데까지 내려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직접 참 사람,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절 8절에 뭐라 그러느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겸손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은 능력이 아니에요. 설교 잘하고 기도 잘하고 말 잘하고 무슨 뭐든지 능사가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겸손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소중히 여기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제가 예를 들어 허명자 집사님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저분은 음식을 너무 잘하더라고. 나 같은 건 거기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아주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러면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까? 허명자 집사님 내가 나보다 낮게 여기니까 내가 참 겸손한 사람이다 합니까? 아니에요. 자, 겸손은요,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냐? 제가 하나님의 법정에 꼭 2번을 고소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때 그 당시에 교인들이 한 무리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저를 괴롭혀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고소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법정에. 누구 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들을 딱 세우시고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하셨다 그랬죠.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몇 가지가 돼요. 그때 좀 까무러칠 뻔하게 놀랐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저것들 좀 혼내주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드린 내용으로는 예스라는 응답은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 저 아파트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뭐 어떻게 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진짜더라고.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 하시더라니까. 분명히 내 말엔 노예예요. 제 말의 응답은 노예였어요. 그러나 이미 나타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은 감개무량해서 자빠라졌는데 그것은 이미 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이야. 내 기도에 대해서는 노하셨지만은 그 방법을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셔서 그때 참 많이 깨달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소중히 여기고 예수께서 피 흘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신 그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이 겸손의 기본이라고 하신 말씀인데, 내가 허명자 집사님보다 음식 나보다 더 잘한다고 내가 허명자 집사님을 감탄하는 것이 겸손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느 수도원에 맨날 사람이 자꾸 해야 돈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사람이 다 떠나버렸어. 한 100명 다 떠나버리고 5명만 남았어. 그래서 수도원장이 앞에 선지자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우리 수도원이 부흥 발전하겠습니까? 5명 남은 중에 한 사람이 4사람 중 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알고 섬기십시오. 예수님으로 알고 섬기십시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수도원장을 예수님처럼 알고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수도원장은 그 중에 1속회 속장을 예수님으로 알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2속회 속장은 찬양대 안장로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안장로님은 그 중에 4속회 속장을 예수님을 알고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5명밖에 없지만 조심스러워졌어요. 함부로 말하는 것도 없어지고. 함부로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 수도원에 너무너무 달라. 사람은 5명밖에 안 되는데 한 분이 또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계셨어요. 겸손한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장애인, 노인들, 약자들, 세상에서 돌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섬겨서 우리 교회에 우리만이 아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